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의 창조적 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믿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스웨덴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서 하나님 사업하는 결과에 오늘날 이 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서 꿈을 꾼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 구라파에 북구라파에 이루어졌습니다. 알마니아에 가도 그렇고 소련에 가도 그렇고 많은 큰 교회가 다 우리 교회를 보고 꿈을 꾸고 가르쳐 그렇게 됐으니 세상으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들 뻘도 되고 손주 뻘도 됩니다. 꿈을 지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영향력을 미치되 꿈을 꾸고 그 영향력을 미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큰 교회에 와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냥 나가는 줄 알지만은 주의 종들은 꿈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오늘날 또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 하고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의심이 다 생깁니다. 의심이 없이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의심이 다 생겨요.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저도 의심이 늘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는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으면 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있으면 그 말하는 것은 다른 나무들은 씨가 많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보면 씨가 굉장히 적은데 믿음이 찾다 없어서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투성이 속에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속에 없이 의심투성이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웨덴 청중들에게 여러분 의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전혀 없네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자주 나오고 거짓말 한다고. 여러분에게 의심이 있는 중에 믿음이 조금씩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있지 않느냐고.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덩치가 큰데 겨자씨 하나를 덩치가 큼직큼직하게 보인다고. 왜냐? 여러분 자신이 오늘 놀러 안 가고 휴가를 안 가고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왔지. 믿음이 없으면 이곳에 안 왔을 것 아닙니까? 한국에 조용기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가서 들어보고 은혜를 받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믿음 투성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박수를 치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병자 위한 기도하니까 병자가 많이 나아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고도 산이 바다로 던지라면 된다고 하시겠네. 보통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적은 겨자씨 믿음이 굉장히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과 꿈을 아니라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를 행세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의 씨앗이 바로 믿음인 것인데, 그 믿음을 가졌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말을 해야 돼요. 혀를 가만히 내버리지 말고 조그마한 믿음에도 있으면 믿음을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됩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자꾸 말을 하면 그 믿음이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 줄 아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긍정적인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메고 푸는데 뭘 가지고 메고 풉니까? 입술에 말로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을 자꾸 말씀드리면 하나님 오냐? 들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시간만 있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자꾸 하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자체가 여러분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전혀 안 믿으면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한 가지 말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말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꿈으로 그 한 가지 말을 계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자식이 없는 집안이니까 자식이 많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의 아내는 세라가 아니라 사라다.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부부가 서로 이름을 안 부르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용기야 그럽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성혜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부간에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며칠 묵게 됐는데, 아이고 부인이 자기 남편을 이름을 그대로 자꾸 불러요. 내가 보기에 참 고약한 여자다. 교양이 없기도 저렇게 없으려냐. 남편 이름을 막 부르니까 남편도 부인을 이름을 그대로 불러요. 그런 양쪽에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서로 이름을 안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왜 서로 이름을 부르냐. 그러니까 한국에는 결혼 안 했냐 그걸 물어요. 결혼해서 산다고 사는데 왜 서로 이름에 존칭을 붙이느냐. 결혼해서 살면 친구이지. 친구 서로 이름 부르지. 친구가 누가 존칭을 붙이느냐. 오히려 이상하게 되게요. 아브라함도 사람들 안에서 살면서 이름을 바꾸었으니까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여 많은 자식의 여주여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듣고 자식이 없어서 너무 애를 태우더니 기어코 미쳤구나. 자식이 없는 남편을 자식 많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식이 없는 여자를 자식이 있는 부인으로 불렀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서로 이름을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 없는 자식을 있는 자식까지 자꾸 부르니까 나중에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낳았고 12자녀를 낳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름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을 계속해서 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말을 종종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말을 종종 하도록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도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꾀를 많이 부리고 사기를 많이 치는 것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겼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의 실험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축복을 이름을 바꾸어 주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그 이름대로 부르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개똥이라고 지은 이름은 내내 개똥이에요. 개똥, 소똥, 사람똥, 똥은 다 생각이 나거든요. 나는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상급생이 오더니만 내 이름을 보니 책에만 있는 줄 알았지만 책에 있는 말도 여기 있구나. 용기가 많겠다. 그냥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참 우리 아버님이 내게 좋은 이름을 주셨구나. 용기가 없을 때 내 이름만 부르면 용기가 생겨나거든요. 좋은 이름이지.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름은 평생에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고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축복을 그 말을 계속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단순히 말해서 자꾸 말하도록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서의 축복, 성결의 축복, 치료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오중복음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쉬우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축복을 하고 말로서 저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갈대를 반석으로 변화시킬 때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시몬은 동리 사람들이 다 시몬 갈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는 갈대가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안 믿었습니다만 훗날에 성령 받고 난 다음 그 시몬이 반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 처음 믿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서 신앙의 고백을 따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로움을 얻었지만 구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로 30절에도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강구할 때 주님께서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지 개에게는 떡을 안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 여자니까.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했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말 한마디 잘해서 귀신이 딸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귀신이 나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꿈을 생성하며 환경 창조에 기여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며 꿈을 뚜렷이 나타나게 해서 환경이 그런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스웨덴에 가서도 굉장히 강조한 것은 말을 뚜렷이 하라. 말이 생각을 풀어놓고 꿈을 풀어놓고 믿음을 풀어놓고 창조적인 능력을 풀어놓는다. 그냥 보통 것이 아니다. 말이 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굉장히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말이 생각을 풀어놓는다. 꿈을 풀어놓는다. 믿음을 풀어놓는다. 창조적인 힘을 풀어놓는다. 이런 것이 풀려나가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대로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꿈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하고 싸우는데도 말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냥 깍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과 능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니라 했는데, 마귀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다고 마귀는 안 나가요. 말로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회방하지 말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 붙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면 원수 마귀야 회방하지 말고 물러가라. 말로 싸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로서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불리는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참 감동적이어 좋아서 여기 적어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여러분 이름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죄인인데 십자가를 통하고 난 다음 나는 믿음으로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치료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달라진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은 마귀의 수욕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통하여 마귀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복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대화의 수단일 뿐 아니라 내 마음과 환경을 창조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서로 대화하는 데 필요하고 말은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서 여러분의 매일 생활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풀어놓고 꿈을 풀어놓고 믿음을 풀어놓고 창조적인 힘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말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안 가진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은 오늘 고백 한번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간단히 믿음의 고백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타락한 사람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의 창조적 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초대 교회의 리더들은 결코 한 곳에서 관료주의 체제의 교회 조직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을 지도자로부터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 속에서 역동적인 교회였고 세상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 중세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듯이 큰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관료 체제를 만들어 지배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러자 역동적인 생명의 힘은 사라져버렸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지탄을 받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칭기스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동성, 즉 스피드죠.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 장거리를 이동하여서 몇 배가 넘는 적군을 무찌르는 지름길은 바로 스피드입니다. 기동성입니다.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최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유럽의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70kg이랍니다. 그런데 이 몽골의 유목민 전사들이 전체 군장의 무게는 10분의 1, 7kg도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식량도 육포를 가지고 다니면서 별다른 보급이 없이 간단히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적군들의 눈에는 야, 저 성이 함락당했다더라, 이제 우리 준비하자 하는데 벌써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패배하고, 그래서 칭기스칸은 개수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기동성을 위한 단순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리더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전반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며 만물의 충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수 그분 한 분을 얻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놀러가고 누구 만나서 누릴 그 쾌락, 그것보다 더 진실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 한 분을 얻으면 내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제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고 오직 예수 한 분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삶에 진정한 하늘의 승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단순화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는 헬라어의 말은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강렬한 노력 또는 땀을 흘리며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의 여유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가는 운동선수의 달리기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고, 목표를 쫓아가는 사냥꾼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승리를 체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가하게 뒤에서 불평이나 하고 말로 이론만 늘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을 던져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어떤 절박감이나 아니면 펄펄 끓는 그라운드의 열기 같은 그런 뜨거운 심정이 가득하여서 자신을 던져서 행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자신의 처소 각 곳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처럼 졸면서 하품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애써 힘써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머리 둘 곳 없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몸을 던져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사명, 이 초점을 놓쳐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초점을 흐트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조직이 이제 너무 인간적으로 거대해지고 방대해지고 복잡해져서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뒤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가리려고 하는 많은 변명의 말들이 오히려 사명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고의 것을 위해 괜찮은 것들을 버릴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전파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먼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 즉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초점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표대요 사명이지만 이제 우리는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서로 각각 다른 레인에서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같은 레슬링, 같은 권투, 같은 태권도 같은 시합을 할 때도 보면 체급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 전파의 방법은 개인의 은사와 재능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다 같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뒷부분에 보면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나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료인으로, 어떤 사람은 체육인으로, 음악인으로, 방송인으로, 작가로, 연예인으로, 법조인으로, 과학자로, 교사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그때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번쩍이고 멋진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목동의 이 물맷돌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의 빛나는 갑옷을 입었다고 다윗을 좋아합니까? 왕의 투구를 썼다고 다윗을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그 다윗을 우리는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집중력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미국의 사격 선수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금메달을 땄어요. 최고의 사격 선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0m 3자세 결승.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았어요. 두 번째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근데 이미 2등과 점수차가 3점이나 벌어졌어요. 이거는 웬만한 일이 없으면 뒤집어지지 않을 그런 점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만 땅 쏘면 이제 이 사람은 두 번째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표적에 안 쏘고 옆에 사람 표적에 쐈어요. 그래서 빵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남의 표적을 바라봅니까? 왜 남을 부러워합니까?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25절에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합니다. 쉽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어제의 삶을 한 번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을 못했다라는 후회보다도 안 해야 할 말을 했다라는 후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작가인 크리스천 버비라는 분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위하여 일한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러분 예를 들어 골프 황제라고 불려지는 타이거 우즈가 자기는 축구를 잘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지겠습니까? 골프만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축구를 못하든 농구를 못하든 배구를 못하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여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내가 돈 버는 사람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어쩐지 복음 전파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값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글들 가운데요, 월남전쟁에서 포로가 된 미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우리 가끔 가다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월남 포로. 그래가지고 막 진짜 짐승보다 못한 환경, 그런 속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요, 놀랍게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의 숫자가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로들은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몰랐던 피아노, 기타 치는 법,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포로 생활하면서 같이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 중에 누가 훌륭한 밴드 키보드 연주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없으니까요, 키보드를 배우는 거예요. 키보드가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리고 키보드 하는 거예요. 기타가 있어서 기타를 배워요? 없어요. 나뭇가지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4년 5년 동안 매일 했더니 포로에서 나오자마자 기가 막힌 연주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포로는요, 몇 년 동안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한 번에 4,5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해내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돌아오자마자. 공군 대령 조지 훌 같은 사람은요, 7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고독을 이기고 어떻게 할까?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를 연습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계속 스윙 연습을 했어요. 계속 스윙 연습. 미국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스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해서 우승했어요. 네? 무슨 골프채가 있어요,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공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연습했더니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쓰는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감옥에 갇히냐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냐고, 하루 종일 벽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한숨 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기는 비록 못 가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신앙을 권면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마치 연구소로 삼았어요.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방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열심히 글을 썼더니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교과서가 되는 신약 성경 목회 서신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지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을 1대1로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 가운데 굴러떨어지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한 이후에는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들에는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함께하는 리더십. 여러분, 옛날에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 많아요. 나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 나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옛날에 승리만을 우러먹으면서 지금은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 홀로서기에 성공했으면 지금은 함께하는 리더십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삶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유전인자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DNA,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홀로 서기만을 고집하는 외로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위궤양, 정신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텍사스주의 조사 결과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서 가족, 친지, 교우들이 막 신방 오고 찾아와서 간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환자들보다 간호해주거나 신방 오거나 방문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외로운 환자들의 사망 확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홀로 서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고집하면 영혼이 파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함께 할 줄 아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진짜 승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나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나만 내가 올바르게 믿는다고,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 혼자 홀로 서기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영혼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낸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인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싸우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함께하는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끝까지 기도하여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함께하는 리더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이번에 단기 선교도 사실 제가 계획하고 그런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지난 주간 여러분 아다시피 볼리비아를 갔다가 제가 또 내일 브라질을 가야 하는데요. 바로 옆으로 가면 되는데 비행 시간만 24시간이 넘는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내일 가게 하십니까? 또 겉보기에는요, 이 세미나와 집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제 아내만 가는 것이 훨씬 더 제 입장에서 신경을 덜 쓰고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편할 것도 같은데 왜 우리 그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게 하십니까? 제가 깨닫는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승리가 우리와 교회와 또 선교지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마다 갈등과 분열의 소리는 드높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나 미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세안 총회 선교사님 가족을 초청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왜 아세안 총회 선교사님 초청합니까? 우리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 한 번 더 합시다. 아프리카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겠어요? 목사님 왜 볼리비아만 갑니까? 왜 브라질 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중국 갑시다. 거기 중국 요리 맛있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저기로 갑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리비아 순복음교회에서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인들을 위한 집회를 하러 하고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볼리비아 순복음교회 이제 우리 전명기 목사님을 많이 뵀으니까 그분하고 나하고는 닮은 데가 없어요. 통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나면 헤어질 때까지 싸웁니다. 차 안에서도 싸우고 밥 먹을 때도 싸우고 어쩌자고 내가 이분하고 같이 이 선교를 하는지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상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혀 같은 점이 없고요, 전혀 통할 게 없는데도요,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실 볼리비아 목회자 세미나 집회를 하면서요, 날마다 새롭지만 이전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난 내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카메라가 하도 많아갖고 내가 진짜 참느라고. 어쨌든 간에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게 왠지 아세요? 10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저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 과정, 여기에는 아무 일이 안 나타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함께하는 이 과정이 소중한 거예요. 함께하는 과정. 그래서 리더십은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옛날의 승리만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승리, 오늘도 체험하는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 구역, 기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하여져서 옛날에만 승리를 체험한 믿음이 아니라 옛날 기억을 되새기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또는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면서 이런 멋진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복음 전파의 초점을 둘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서기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해 가시면 옛날에서만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나약한 교회, 무능력한 신앙생활의 자리를 벗어 던지시고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이종용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3 셀러브레이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며 장소는 세리토스 퍼포밍 센터입니다. 티켓은 10불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협의회와 교회협의회 그리고 목사회가 공동 주최로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문화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의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장소는 감사 한인교회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76-6600
2213지역 276-66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면류관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인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